많은 사람들이 세월을 유수 같다, 배틀의 북과 같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것은 세월이 빠르니 지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에도 인생의 삶의 이 존재 가치는 이슬과 같이 비유하기도 하고 또 그 모든 영광들은 풀의 꽃과 같이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에 관한 것은 부귀도 명예도 사라지고 떨어지고 멀어지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또 신앙에 관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일들, 이것은 천지가 없어져도 영원히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신년 벽두에 2016년도를 신앙으로 끝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영원히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하박국 선지의 간절한 기도의 말 속에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도 저도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함께 공통 기도 소원 되기를 기원하면서 부흥의 불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부흥이란 말은 참으로 귀한 말입니다. 쇠잔한 데서 번성하게 되고 죽은 데서 살게 되고 또 안 되는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크게 번창해 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부흥이 될 것인가, 이 부흥의 불길이 신앙에 붙어질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세 가지를 우리 요약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첫째는 철저한 죄를 자복하고 통회함을 통해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불길이 짚어지기를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심령에서부터 심령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에도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에도 부흥이 되어야 됩니다. 국가도 모든 일이 다 번창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느 시대나 회개를 통해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칠 때는 개인도 은총을 입게 되고 가정에도 긍휼을 입게 되고 나라에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첫 관문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할 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에 외친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첫초에 외친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외쳤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실패했고 정말 베드로는 교육도 받지 못했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로서 주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것이 실패 연속이었습니다. 혈기 분노가 가득해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기도 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회개해서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외친다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부터 능력 있는 사역자로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불길이 짚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에스라서를 보면요, 그 에스라 9장에서 전체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7족들이 있었는데 들어가 보니 그 7족의 삶이 이방, 타락, 죄악, 향락오락, 연락 막 이런데 광야 생활하다가 보니까 마치 저 산골에 있다가 도시에 보니 막 네온사인이 번쩍번쩍
음악 소리 쿵짝박짝, 사람들은 막 그냥 사치오락, 그리고 은근 폐물, 뭐 보석들이 막 장식돼 있고, 막 이런 것에 느디휘둥그러져 가지고 자기 본질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아닌 그런 새로운 바람이 들어가서 자기 자제하지 못한 사람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이방 사람 풍습을 쫓고 죄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특별히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죄를 범하는 중에도 이방인과 결혼 혼합을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그 죄를 범하기 전에 고관들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먼저 이 죄에 빠지고 그 죄악의 풍습을, 이방인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빠져들어갔는데 이것이 으뜸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따라서 그 죄악에 빠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주신 축복을 잊어버리고 저들은 방향을 잊어버리고 질서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에스라 선지는, 그래도 그런 시대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빠지지 않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잘림을 당해도 그릇 두 개에서 싹이 나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속에도 신앙의 사람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찬종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도 에스라 같은 선지자가 일어났습니다. 9장 5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쏘국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러니까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고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그리고 에스라 9장 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까지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까지 미쳤나이다. 그러면서 벌벌 떨면서 에스라가 자기 죄, 민족의 죄, 모든 조상의 죄부터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가서 보면 우리 조상들이 조상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가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칼에 맞아 죽고 사로잡히고 노락을 당하며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이다. 주여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렵다고 하면서 이 에스라가 간절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도는요, 한 사람의 기도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역사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도자 수많은 방백들 더욱 그렇게 죄를 범했고 그 막 혼란과 죄악의 그런 순화전과 같이 진흙탕과 같이 되어버린 죄악의 잿더미가 더러운 오염으로 되어지지만은 에스라 선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나라를 일으키고 부흥의 불길이 붙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장소, 은혜를 받는 사람은 정말 자기를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육성을 죽이고 자기를 비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만 잘났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못났고 우리나라도 왜 이런 상태로 정말 국회가 장례식을 치른 것 같이 저렇게 돼버립니까? 아마 여러분들 정말 서로가 자기가 옳다는 주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좋은 것이 모두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겸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발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문 전통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손재간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아름다운 큰 나라를 이룰 수 있고 큰 일이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나에게 필요하신 분입니다. 나에게 필요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로 단체나 회사나 자기 주장만 하고 그것만 옳다고 하고, 그것은 다 장님들입니다. 장님들이 코끼리, 다리, 배, 호수 만진 거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만 하나만 옳다고, 틀림없이 그것은, 네? 장님이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틀림없이 기둥인데 왜 벽이라고 하느냐? 기둥이야, 기둥이야. 그 죽을 때까지 완고집으로 그런 사람은 좁아서 그래요. 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넓게 눈을 떠야 됩니다. 넓게 눈을 뜨고 보면요, 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요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또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의 눈이 떠진 다음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옆에 앞에 뒤에 분도 소중하고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소중하고, 여러분 어떤 그룹 형성에 안 들어갔다고 이방 죽일 놈이고 한테 있으면 살 놈이고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좁은 사람이 하는 식. 우리는 항상 눈을 넓게 뜨고 마음을 넓게 벌리고 생각을 크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여러분 어떻게 이 불길이 지펴집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심으로 부흥의 불길이 지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부흥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성령의 역사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나올 뿐 아니라 그 이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감동만 받아도 따뜻같이 훌륭한 사람 되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요셉같이 이방 땅에 가서도 총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식했던 베드로도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벌벌 떨고 폐잔병같이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의 권세가 말 속에도 나타났습니다. 발길 속에도 나타났습니다. 찬송 기도 속에도 나타나고 전도 속에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울 같은 사람도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으로 변화되고 나니까 옥중에 가서 기도하는데도 빌립보 옥터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부서지고 작고가 부러지고 간수가 꿇어대서 선생들아 내가 어찌할꼬 What shall I do?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학문이, 철학이, 예술이, 문학이, 인간의 통솔법이, 어떤 의군연이, 3단론법, 접촉상 형용사, 부사관사, 토사 다 동원해도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이 감동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만이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해도 아가페적인 사랑도 있고 필리아 사랑도 있고 필루스 엘로스 사랑도 있고, 그런 사랑은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가까우니까 더 가까움 친해지고 또 연인이니까 엘로스 사랑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족보도 없고 한계도 없고 국경도 없고 지역도 초월하고 모든 사람에게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친척이니까, 친구니까, 동양 사람이니까, 동업자니까, 함께 늘 만났으니까, 같이 식사를 나누니까, 무슨 객꾼이 되고 무슨 꾼이 됐으니까 더 사랑하고,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은 성령의 역사에서 나타납니다.
성령이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마음을 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함께 보습하고 수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것은, 참 부흥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열매인데, 여러분 산업 부흥도 있었습니다. 중세에 또 문화 부흥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요. 여러분 참 성령의 역사는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단어가 RE, 레하고 비발하고 합친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부흥이란 말은 리바이벌, 레, RE는 다시라는 again이란 말이고, 비발은 산다는 뜻입니다. 산다. 그러니까 성령이 다시 살리는 거예요. 원래 살아있는 데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 우리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났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들 나는 의인이다 그런 자처하는 사람은 얼마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명망대하는 무슨 사람이고, 여러분 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다시 산다. 리바이벌이에요.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히브리에 보면 하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야라는 뜻은 생명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부흥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참 부흥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무가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도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영이 사니까 영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부흥시키고 번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정치 가지고도 안 되고 수단 가지고도 안 되고 무슨 여건 조건 가지고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만이 부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찾아봐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의 사역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히면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이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시고 만사가 형통하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신 것에는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으로 안 될 때는 혼자 자질하지 말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기도하십시오. 앞으로 많은 교육을 할 때 힘으로 안 될 때 여러분들이 성령이여 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알파트로스라고 하는 새 때문에 많은 카톡도 여러분도 있고 저도 지인들에게 좀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새가 어떻게 보면 별명은 바보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알파트로스라는 이 새는 양쪽에 딱 피면 날개가 3m예요. 그런데 날개만 크지 날지를 못해요. 자기 날개로는 하나도 못 날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잡으러 와도 그냥 이렇게 날개 늘어놓고 있습니다. 큰 날개 가지고 독수리 같으면 팡 날아갈 텐데, 막 쳐서 날아갈 텐데 척 늘어져 가지고 날개를 높이 들어도 그냥 든 채로, 땅에 놓으면 놓은 채로. 그런데 이 새는 하나 지혜가 있어요. 바람이 어느 속도로 어느 양으로 어느 방향으로 불어오는가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못 나르니까. 그래서 언덕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바람이 이 바람 된다 하고 날개만 펼쳐 있지 나르지 못하니까 날개만 쭉 펴가지고 불어온 바람의 힘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개를 얼마 동안 들고 있는가 하면 6일 동안을 들고 있답니다. 피곤하지 않게. 그 바람을 타고. 그런데 이 바람을 타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는가 하면 2달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펼쳐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1m도 못 나르는데 바람의 힘에 의해서 날개만 펴가지고 이게 조절만 하는 거예요. 동구로 서로 자기가 갈 방향을 이렇게 날개만 방향만 갖다 대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6일 동안 들고 있어도
팔이 날개가 피곤하지 않고 그 바람을 타고 이 일 동안에 그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거기에 많이 기록이 있듯이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가문 자랑하고 자기 실력 자랑하고 자기 지위 명예 자랑해가지고 이 땅에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은 언제든지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의 힘이 없기 때문에 환경 여건 보고 좌절합니다. 큰일 났다, 안 된다, 끝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보고 성령의 바람을 타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이 말을 귀로 듣고 흘리지 가지 마세요. 시청자 여러분 어느 곳에 사십니까?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 의지하면 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성령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여 환영하십시오. 오시옵소서 환영하십시오. 성령께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에스겔 37장 5절에 보면요, 거기에 뭐라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려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 영이 소생하고 내 생활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소생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안 됩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하는 일이 불통합니까? 마음의 기쁨이 없어집니까? 하는 일마다 의욕이 상실됩니까? 하는 사람 일마다 대적들이 많습니까? 성령 의지하세요. 성령은 다 극복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 의지할 때 성령님은 항상 육체를 따라서 하는 데서 영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쇠잔한 데서 번성하게 해주시고 열매가 주릉주릉 성령의 열매가 자동으로 맺혀지게 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인위적으로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할 때 자동으로 맺혀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팍한 사람은 온유하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근심하는 사람은 평강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언제 성령의 불이 지펴지느냐?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전파하는 것 속에서 여러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따라합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아멘. 시간이 나면 전도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렐루야. 응?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핑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따릅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자, 우선순위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면 여러분 일은 누가 해주느냐? 하나님이 해주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안 하니까 자기 일에 걱정이 되고 자기 일에 염려가 되고 자기 일에 자기 수단 방법을 다 해봐야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 앞서가지고 열매 없는 사람 없어요. 수단 방법을 의지해서 열매 맺는 사람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성령 의지해서 여러분 입이 복음의 나팔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발길이 사업을 하든 무슨 공무원 생활을 하든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 여러분 발길이 가는 곳에 예수님이 전파돼야 돼요. 그곳에 예수님이 있어져야 돼요. 어제 언론인협회
모이는데 그 사장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돼가지고 얼마나 사업을 하나님 축복을 크게 받았는지, 호텔도 크게 경영하시고 거기 다 제공하고 구제 사업, 고아 사업 뭐 막 얼마나 많이 벌리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막 그냥 물질을 바닷물 쓰듯 쓰게 해주시고, 오늘 그런 축복이 있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여러분 입이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 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의 매체가 된다면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줍니다. 믿습니까?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지켜주시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침몰하지 않게 해주시고 원수막이 7길로 물리쳐 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정의의 빛으로 비추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 오늘 전 세계 교회가 2016년도에 부흥의 불길이 지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죄를 자복하고 통회한 데서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재함으로 일어납니다.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16년도에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가 약해지면 이방인들이 득세하고 주여 주약이 주여 관영해 주는데 오늘 주여 등의 햇빛이 비침으로 어둠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오늘 불길이 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